오늘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오늘 14절로 2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바울 사도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드린,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울 사도의 그 신앙적인 투철함이 얼마나 엄격하고 확실한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확실하신지를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참 그 가운데서 고독과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보시면 홀로 있는 건 아니십니다. 옆에 배우자도 있으시고, 출가 안 한 정말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빨리 출가해라 이렇게 기도도 하시지만 그 출가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옆에 분명 사람은 있는데,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친하게 지내시는 그런 친구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도 계시는데, 옆에 많이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런데 고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같이 있으나 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있으나 두렵습니다. 혼자 그렇게 덩그라니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가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바뀐 게 없는데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현대사회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삽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는 쉽게 지어지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다 두려움 없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저만 두려워. 맨날 저만 두려워. 네. 그 두려움이 있고,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이 늘 현대인들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각자의 삶에서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어떤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고단한 인간관계가 막 풍성하면은 홀로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서 좋잖아요. 에너지도 사용하시고, 여기 가셔서 그 모임 가셨다가 저기 가셨다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주위에는 사람이 많다. 난 이렇게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난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시지만, 진짜 한번 돌아와서 조용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진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정말 그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 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혼자인 것 같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 혼자 산다 이 얘기도 하잖아요. 인생 혼자 사는 거다, 누구 있나 이러면서 그냥 인생은 혼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좀 위안을 삼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공허함과 그 두려움은 정말 벗어날 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도 한 2분 정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혹여나 설교를 듣다가 졸면 어떨까, 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로 그런 불안한 마음도 또 고독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좀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냥 고독한 것도 즐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고독함 중에 있는 그 개인을 찾아오셔서 남다르게 경험하지 못했던 참 큰 은혜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고 해서 막 고독하고 나 외롭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즐겨야 됩니다.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 가운데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확실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정말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중에 가장 귀하고 놀라운 그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세요? 너무 확신이 없으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 아멘 외치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변함없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물론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지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신약은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정말 그 함께 동행하시면서 업고 위로하시고 그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아예 그냥 저희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계시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계시면서 성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따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인 거죠. 마치 그 참포도나무에 그렇게 접붙임 바 된 그런 가지와 같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 보면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고아와 같은 생각이 듭니까? 나는 버려진 것 같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도울 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로 그렇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령 강림을 강조하고 선포하여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난 혼자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홀로 싸우는데도 탑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증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무릎을 꿇고 비오니.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무릎을 꿇다. 바울 사도께서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겉모습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릎을 꿇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무릎을 꿇는 자세는 특별한 간구가 있을 때,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서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지만 진짜 절실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것, 예절을 찾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진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에베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진정한 간구, 주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오는 정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헌신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포기해서 자포자기하는 항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제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무릎 꿇음, 이것이 바로 헌신의 무릎 꿇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런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체험하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안에 깊이 내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은 공허함도, 더 이상은 두려움도, 더 이상은 고독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요, 혼자에서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외로워도 외로운 게 아닙니다. 고독을 느끼는 상황이 돼도 그건 고독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그 깊이가 주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고독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도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온전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게 진짜인데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따르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영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인 것처럼 내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외로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이 외로우신 분 있으시죠? 4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주님 안에서 외로움은요, 주님 안에 그 털을, 그 깊이를, 뿌리를 깊이 내리신 분은요 괜찮습니다. 외로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독함?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주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 믿으면요,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외로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뽑혀지지 아니하는 정말 잘 심겨진 그런 정말 좋은 씨앗처럼
잘 박혀진 목과 같이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 아니하는 그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깊이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바람도 곤고한 마음도 시험도 유혹도요, 그 문제가 하나도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하신 이 계시게 하시옵고는 바로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그겁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다, 정착하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은 계시고 내일은 계시지 않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속지 마세요. 영구적으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영구적으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정착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정착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잠시 방문하시는 손님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심령 안에 영구히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걱정, 근심, 불안, 염려 그 모든 그늘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복을, 진정한 해방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세요? 정말 아십니까? 정말 이 놀라운 사랑은요, 전 진짜로 정말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알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그노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노나이, 이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수준이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진짜 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하루속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체험과 경험이 있게 되는 역사 반드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시면 찾아오십니다. 바라고 소망하시면 주님 만나 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시면 그 하나님과의 정말 놀라운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를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결정적인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제한해요? 여기까지만 사랑한다. 설마 여기까지 거기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설마 이것까지 그것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절대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거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거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 인간의 실존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사랑, 자녀의 그 공경과 사랑도 대단하죠. 그러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그분의 다 내어주심의 사랑, 그 사랑에는 비할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새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역사가 이제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실제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희망으로, 소망으로, 비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에게, 각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해놓고 믿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까맣게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왜 계산하십니까? 왜 우연으로 다 치부해 버리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때가 언젠지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다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질병이 치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감격이, 기도의 응답이, 또 삶의 변화의 그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그 수많은 변화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길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신 이 기도의 역사, 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득 채워지는 상태,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저희들의 생각을, 행동을, 우리의 감정 전부를 지배하는 진짜 충만을 말씀하시는 충만입니다. 이 성령님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셔서 변치 않고 그 약속이 영원한데요,
왜 시시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자 고독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인가요? 충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너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반드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세요?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진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느끼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로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의 내적 조명과 깨닫게 하심,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심의 은총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아시나요? 그거 아시잖아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진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가지죠. 구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고 간구할 적마다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충만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